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고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로 사람만큼 무서운 동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지요. 극단적인 그러한 미움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40여 명이 결의를 해서 바울을 죽일 때까지 음식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인데 당신들은 공회를 열어서 천부장에게 바울을 다시 이 공회로 데리고 와달라고 우리가 그에게 물을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공회로 오는 도중에 자기들이 매복해 있다가 이 바울을 그때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계획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런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는 영내로 들어갑니다. 가서 바울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을 부르죠. 내가 이 청년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으니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좀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백부장이 바울의 생지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갑니다. 우리가 잡아둔 바울이라는 죄수가 이 청년을 당신에게로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이 청년을 통해서 할 말이 있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천부장이 이 바울의 생지에 손을 잡고 한쪽으로 조용히 가죠. 아마 이 천부장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꽁꽁 묶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그러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자기의 직위도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부장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또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호의적으로 대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이 천부장이 어느 누구에게도 나에게 얘기했다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청년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2명의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창을 들고 있는 병사 200명, 그래서 470명을 소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470명의 호의를 받아서 이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후송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창을 들고 있는 병사 200명, 도합 470명입니다. 470명이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해요. 대단한 거죠. 어느 누가 이런 호의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아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설명이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 곁에 서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로마에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를 지킨다. 라는 것을 이 470명의 로마 군사의 호의를 받으며 가이사랴로 이동할 때 이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다윗을 볼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가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처참한 도망자 생활이에요. 그런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요. 정말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시편에 한 70편가량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 그 손의 인도를 받으며 붙잡힌 바 되어져서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을 통해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증이 있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의 역사, 그것에 대한 경험, 그 간증함이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 다윗이 당황할 때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470명의 로마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도우신 하나님의 손,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간증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